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고,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감사할 제목,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끌어가시는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 가운데 기억한 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병들과 환경들과 조건들과 삶의 여러 가지의 관계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피를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주의 무릎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살펴주옵시며 주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오직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 구약성경 447면에 해당합니다. 구약성경 447면 사무엘상 22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서 주의하는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의무로서 주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모든 성도분들에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력을 가지고 주의하는 삶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정말로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악한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부주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정말로 끔찍한 참사이고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그 사건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앞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노베에 있는 제사장의 집으로 인도했지요. 거기 그때 있을 때 이 다윗은 굉장히 굶주렸고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움받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 가지지 말아야 할 자신이 죽인 이 골리앗의 칼을 탐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날에 거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21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21장 7절 말씀에 그 자리에 그런 다윗에게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액은 누구였냐면은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이 도액이란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도액이란 사람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 그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죄악된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 다윗은 얼마든지 분별하고 조심할 수 있는 사람에서도 불구하고 이 도액에 대해서 이는 굉장히 부주의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을 지나쳐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사울 왕이 정말로 이 다윗을 쫓고 있을 때에 많은 신하들을 불러서 이제 22장 6절에 오시게 되면은 사울이 단창을 들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엘리아살의 제사장 집에 이 다윗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가 신문을 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때 9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우둡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도 골리앗에 칼도 주더이다 라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도액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의 신하이고 왕에게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조금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한다면은 도액이 이 다윗의 쫓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고 한다면은요, 거듭난 사랑의 본성 가운데는 긍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악해져 있는 사울의 본성은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가? 16절 보시면은 이제 이 아히멜렉을 불러다가 놓고 신문하면서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그리고 이 왕이 이제 이 아히멜렉의 집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함께 있던 이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제사장을 죽이는 것, 이 아히멜렉의 손을 대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되어집니다. 17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도에게 그 악한 인간의 본성, 거듭나지 못한 본성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십시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에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울 왕궁에서는 이방인이고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도액에게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 도액은 그것을 가지고, 긍휼함이 없는 이 도액은 그것을 가지고 엘리아살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 노베 사는 제사장 전부를 전멸시킨 겁니다. 한 명을 빼놓고, 아비아들을 빼놓고, 그때 아비아들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19절 보니까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왕이 내려준 그 명령 한 가지를 가지고서 정말 이 정도 일까지 재앙이지요. 이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게 되니까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재앙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에 만약에 다윗이 이전에 여전히 사울에 대한 그 어떤 복수심과 또 사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분하고 원통하고 칼을 빼서 전쟁을 하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거듭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으로 돌아온 이 다윗, 아직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커다란 일도 일어나서 그 여러 가지 힘겨운 사울로 인한 힘겨운 일 때문에 아직은 불안전하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이 말을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그때 영적으로 부주의했었는지를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의 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울 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는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과거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오늘 현재의 모습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마음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기회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이것이 도의 탓이고 이것이 왜 내 탓이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성경 가운데는 기록되질 않았겠죠. 다윗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자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자책감과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책감과 죄책감이 들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 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만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한 오늘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분은 모든 그 죄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 자책할 수 있는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며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책하는 마음을 오래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도 유익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총의 사실을 가지고 살면서 이것이 이기적인 자책감이나 이기적인 죄책감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그 앞에 나가는 자들이 베푸시는 사죄와 용서의 놀라운 은총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과거에 거기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전부 예수께 맡겼으니까 나는 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자책하는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며 마음의 자유를 주십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나타나는 현재에 대해서는 나는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너무 무거울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삭개오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회의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이 세리로서 그 세금을 거두면서 행한 모든 악한 일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돌이킴이 있었고 회개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삭개오가 자기의 현재의 삶, 과거로 인해서 있었던 그 일,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렸고 그리고 자기 현재 있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그 모든 것들 사배를 갖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삭개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오늘날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사람 정말로 회피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비로소 다윗의 왕다운, 참된 왕다운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 아비아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완전히 자기의 탓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도액이 이렇게 한 것이 어디 다윗의 부주의함 그거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가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도액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다윗이 부주의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 아니라 도액 안에 있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 또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울의 마음들, 또 어떤 탐심들, 수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서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런 부분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것이 다 나의 탓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 내게 일부분의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도액이라는 사람, 아니 도액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비아달이라는 이 삶의 삶까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도액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고 아비아달 같은 이 불쌍한 나를 그리스도 예수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서 여기 도액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 뒤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위한 길들을 책임지고 함께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왕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시면서 이 다윗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변화되어졌고 또 얼마만큼 새로운 길로 나가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에게 이 일들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과거의 모든 일들이 다 나의 탓입니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로 연약한 것이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 가운데 내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일 가운데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분명히 이기적인 죄책감을 벗어버리는 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 정말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망령된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 땅 가운데에 과거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일을 만들어가는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23절로 돌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이 말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단서 한 가지가 있죠.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너의 생명도 보호하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 불쌍한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으며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어린 소년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양치는 소년으로 천진난만했던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떠한지를 어린아이의 심령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으로 이 다윗 지금 이렇게 깨닫고 나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겁고 힘겨운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피를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의 피를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진실로 그 모든 사실들을 낱낱이 아뢰며 어디가 잘못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죄함의 은총을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에 오늘의 삶을 돌아보시며 정말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있었던 그 힘겹고 어려운 일 속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교회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 교회 가운데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인 것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그 일 가운데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거운 자책감과 죄책감을 벗어버리는 방법,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자책감을 성령이 벗기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각자의 삶 가운데 돌아보시고, 그 내용들이 정말 다윗처럼 우리 삶의 귀한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의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사태를 끝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가 원하실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 같이 하길 원하옵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병들고 약하고 구원을 받을 분들이 함께 있고, 또 적은 자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들과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특별히 수험생들과 또 우리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임직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하나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알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분들, 이분들을 정말로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